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참담한 경우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늘 긍정적이었으며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찼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현실적 삶은 힘들었고 가난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 희망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신앙적 환경을 보면은 마치 시커먼 구름이 폭풍우처럼 우리를 향해 덮쳐오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희망찬 햇빛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더니만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이 난데없이 나타나더니만 사회가 통제사회가 되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댈 곳이 더욱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마저도 아주 노골적인 부정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 훌륭한 사람을 몰아내버리고 바이든이라고 하는 바지 저고리를 등장시켰습니다. 바이든은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정당하는 꼭두각시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미국마저 이런 상태가 되니 믿음의 형제들은 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마저도 저 모양이 됐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다, 바라볼 곳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과거와는 다른 두 가지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와는 다른 특징적인 현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백신을 맞는 이 일도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폐쇄하고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하고 뭐 거리두기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특별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결국 교회를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성도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특별한 특징 두 가지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교회들은 어떠한가? 이들의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교회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기 바쁘고 허겁지겁하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무후무한 참담한 경우를 지금 겪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전무후무한 악을 행하는 이들 배후에 존재하는 거대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상당수의 교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부분이겠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 배후에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지금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일찍이 없었던 현상입니다. 전 세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힘을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아주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은 분주하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대 장치를 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조만간 이 세상에 구세주를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의 성도들은 완전 의뢰 상태가 됩니다. 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는 이런 상태가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고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인가? 고통만 당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패배자들의 길인가? 참담하고 낙담하고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우선 보기에는 악한 자들은 온 돈과 권력과 거짓말을 도구로 삼아서 어린 양과 같은 교회를 마음껏 유린하는 모습입니다.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때리면 맞고 부수면 부서뜨려지고 교회를 못질하면 못질당하고 흩으면 흩어짐을 당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인데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가?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패배자로서 끝나는 것인가? 자, 이런 문제들을 지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고의 편지를 보내신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백화점이라고 부를 만큼 모든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박해의 문제에 관해서 이제 조금 언급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본문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 박해의 문제는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당하고 있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문제를 지금 자신의 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핍박에 대해서 권고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당시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전도 환경이 늘 좋았던 것만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핍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의기소침해하고 그러한 박해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핵심적인 단어가 눈에 하나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겨쌈이라는 말입니다. 우겨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상당한 수준의 박해 상황이고 힘드는 상황이고 괴로워하는 상황이고 두려워했던 상황이고 떨며 살았던 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의 핵심은 바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겨쌈이라는 말은 여러 겹으로 빙둘러 싸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쌈 싸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보여집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어로는 들리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의 기본 의미는 기름을 짤 때 기름 기계가 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안에 깨나 뭐 어떤 콩이나 이런 넣고 위에서부터 그냥 눌러 짜는 거예요. 기름 눌러서 기름 짤 때 압착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들리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기름 짤 때처럼 사방에서 내리 눌려서 압박하는 행위, 그로 인해서 혹독한 고통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도울 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 그런 참담한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 우겨쌈을 싼다는 이 말의 원래 의미, 그런 뉘앙스라는 것이죠. 당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복음 전판 일을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치하에서 한국교회도 사도 바울만큼은 되지 않지만은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쌈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누구 하나 도울 자 없는 상태에서 전 사방으로 압박을 받는 이런 현상들을 나타낸다는 것. 자, 이런 현상들은 지금 우리만 겪고 있는 현상들인가? 그때 사도 바울만 당하고 있었던 그런 현상들이었는가? 그 외에 다른 현상들은 없었던가? 있었지요.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서 이 우겨쌈이라는 이 말을 생각한다면 먼저 생각나는 일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초대 교회 시절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시대였지요. 성도들을 박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원령 경기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맹수들의 밥이 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성도들, 끌려가는 그 성도들, 로마 군인들에게 우겨쌈을 쌌고 원형 경장에 던져졌을 때는 맹수들의 우겨쌈을 싸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우겨쌈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생각나는 현상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단성에 머무르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 그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가기 위해서 도단성이라는 이 작은 성을 수많은 군대들로 하여금 에워쌌습니다. 우겨쌈을 싼 것이죠. 이제 날이 밝기만 하면은 그 성을 무너뜨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여호와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우겨쌈을 싸고 있던 아람 군대를 오히려 바깥으로 더 큰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우겨싸는 쌈을 싸주셨던 것입니다. 도리어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람 군대를 둘러싸 버리셨죠. 우겨쌈을 쌓아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난관을 극복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겨쌈과 관련한 현상들을 살펴볼 수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프간 교회입니다. 지금 탈레반이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세력들에 의해서 아프간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권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고
지극히 타락한 아북한 대통령은 돈다발을 들고 이웃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내팽겨 쳤고 그 백성들은 탈레반이라는 이 극악 무도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는 완전히 살육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누구 하나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겨 쌈을 싸는 모습,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의하여 완전 우겨 쌈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눈에 가시같이 여겨지고 있던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교회 폐쇄해버렸죠. 포크레인이 와서 그걸 부숴버렸죠. 여타 다른 국내 다른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여부를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를 상대로 공무원들을 풀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것 같아? 방역 수칙 지키는 거 그거 지금 확인한다고 말은 확인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와서 그냥 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설쳐대고 예배 시작 전에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양쪽에 길게 늘어서서 눈을 부릅뜨고 그냥 살피고 앉았고 하는 것마다 시비를 걸고 이거는 뭐냐 저거는 뭐냐 그러고 그냥 책을 들고 카메라를 들고 설쳐댄다면은 그것이 그냥 단순히 방역 수칙만 지금 체크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교회를 옥죄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심하게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성도들도 지금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드리지 않거든요. 이러면은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결되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역수칙 운운하고 있지만 결론은 교회를 말살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당연히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 의도가 그냥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겨쌈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항 같은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공산 정권이 아닌 대한민국 정권에 의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교회가 우겨쌈을 당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극히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조치임에도 한국 교회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교회만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우겨쌈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만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천주교 불교는 제외입니다. 시장통 당연히 제외죠. 지하철, 시장, 공연장, 민노총 집회, 방역수칙 완전히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날뜁니다. 그러나 전수조사 없습니다. 교회만 그냥 찍어놓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교회만 우겨쌈을 싸고 있다는 증거죠. 문제는 교회에 대한 우겨쌈이 앞으로 완화될 것인가, 좋게 좋아질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더 교묘해지고 더욱더 거세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겁게 됩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폐쇄될 때까지. 이제 교회 문 닫았습니다. 말이 나올 때까지 이 일들은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죠. 그들의 목표. 왜냐하면 눈에 가시 같으니. 왜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인가? 아니죠. 한국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미국 교회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잖아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너무 귀한 존재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내버려 두신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친히 통치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런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주님의 몸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이신 성도들을 왜 악한 세력들에게 우겨쌈을 싸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까?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개에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자칭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교회로 전혀 인정하지 않으실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칭 교인이라고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도무지 받아주실 수 없을 만큼 세속화되고 죄에 찌들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겨쌈을 싸는 곳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상당수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께서 지금의 한국교회를 돌봐주실 이유가 없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손에 맡겨두시고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방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치는 그냥 방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하셔서 타락한 교회이지만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방치하지만은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겨쌈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빨리 한국교회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면 나올수록 우겨쌈은 빨리 끝날 것입니다. 반면에 계속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겨쌈의 고통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겨쌈을 싼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우겨싼다면 그들이 끝까지 승리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승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악한 세력들에 의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도무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담할 정도입니다. 참담할 정도라. 비참할 정도입니다. 대항할 능력도 대적할 힘도 도무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악한 세력들에 의해 우겨쌈을 당하고 그 결과 교회가 폐쇄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인가? 악한 정권, 악한 세력들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언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스스리 시퍼렇게 살아있던 세계 최강 로마 제국 어떻습니까? 그들을 또 결국 기독교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성도들을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렸고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살인 도구인 십자가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대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연약한 교회는 지금 살아남아서 온 세계를 향해 그나마 그래도 진리를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은근언금 기수라도 지금 이런 일들은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로마 정권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긍정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몸은 비록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질그릇과 같이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는 것 아니죠.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망치로 한 번만 두들기면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봤을 때 그냥 쇠몽둥이 하나라면 탁 치기만 하면 다 부서질 것 같아요. 사실상 부서집니다. 수도 없이 부서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요 하나님의 힘이 크신 능력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우리 인간이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도 미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어떠한 세상의 힘도 범접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힘이 아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악한 세력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로마 제국이라 한다 하더라도 탈레반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크신 권능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길 수 있겠는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계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증명된 사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승리하기까지는 시간적 문제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깨어짐의 아픔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치 못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쳐질 때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깨어진 아픔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속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승리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누구가 우리 주님을 대적할 것이며 그 세상 어떤 힘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덤벼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덤벼드는 자들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지금끝까지 돌아봤지만 하나같이 처절하게 전부 다 망해버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볼 때는
생각보다 만만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악한 자들이 볼 때는 교회가 얼마나 더 만만하게 보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요. 그들이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툭 쳐보니까 부서지잖아요. 망치로 건드려 보니까 그냥 깨져 버리잖아요. 찔러 보니까 쑥 들어가잖아요. 별것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는 뭐 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번 붙어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몇 번 잽을 던져보다가 이제는 만만하니까 함부로 막대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참담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므로 요한께서 허용하시는 일이라고,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다면, 성도가 성도답다면, 비록 우리가 질그릇과 같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 크신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이 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고. 이 능력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에 임하는 이 현상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를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지금 이런 큰 권능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금 교회가 당하는 이 참담한 현상들만 눈에 보이니 성도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저들의 공격에 결국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러다가는 다음에는 우리 차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흩어지고 목사는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잡혀가는 목사들이 있으니까. 이러다가 우리 목사도 잡혀가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교회도 문 닫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고 교회는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저런 패배에 갇힌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또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기독교는 패배의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종교입니다. 항상 승리하고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기는 민망스럽지만은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이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최종 주권자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거스릴 수 있는 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없습니다. 교회가 비록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우겨쌈을 쌓인 경우 있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도 비록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지금까지
교회는 늘 핍박을 당했고, 교회는 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가물가물한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만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도 분명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금 우겨쌈을 당한다 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 악한 자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고 교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면 여호와님께서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은 팽개쳐 버릴 것입니다. 깨어져 버리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결단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좀 더 주님 앞에 교회다워지고, 지금부터 좀 더 주님 앞에 성도다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지 참고 견디고 신앙의 절기를 지킨다면 반드시 유쾌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을 다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